이사야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한 말이죠. 이사야서에는 아주 신학적인 특성도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남은 자의 사상이 있습니다. 다 떠나도 남은 자가 있다.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가 있다. 이걸 렘넌트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 순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까지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모두 몇 장인 것 같아요? 66장입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그래서 이사야 39장까지는 구약과 같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이거 쓰면서 얘기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여기에 구약과 신약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야. 40장부터 가면 완전히 패턴이 달라집니다.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이사야서는 분류상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구약은 율법서, 창출, 레민신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부터 욥, 시편, 잠언, 전도하서, 가가서까지 5권, 그 다음에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그래서 모두 39권입니다. 예언서를 선지서라고도 하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서, 에스겔, 다니엘까지는 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견해서 신약도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4개, 4책.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 1권,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 그 다음에 예언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27권이 됩니다. 물론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어요. 바울 서신에도 목회 서신, 옥중 서신, 일반 서신, 이런 또 나눌 수 있고요. 이렇게 성경은 분류할 수 있고, 또 이사야서는 그 중에서도 성경의 축소판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좀 마음에 입력하고 머릿속에 넣고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해 나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이사야 1장 가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몇 왕이 나와요? 4왕이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4대에 걸쳐서 4왕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예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4대 내왕에 걸쳐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부모를 거역하다. 이런 자식을 못된 자식이라 그러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후레자식이라 그래. 그건 무슨 말이야? 불효자식이라. 불효자라는 말이죠.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어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예. 이것이 왜냐하면 부모를 선택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죠? 부모는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지 불효하고 부모를 업수히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양육했는데도 거역했다. 나쁜 아들이, 나쁜 놈이에요, 이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 때로는 친구의 관계, 아가서에서는 무슨 관계로 나와요? 부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 관계. 호세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무슨 단장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제 새벽에 얘기했어요. 무슨 단장하는 기간이라고요? 신부단장하는 기간. 잘 신부단장해서 주님 오실 때 신랑과 함께 혼인예식에 참여, 신부단장하는 기간이에요. 3절 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이번에는 주인과 그 다음에 종의 관계, 주인과 기르는 가축과 그러한 관계를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소는 임자를 안다. 소는 동물 중에서 가장 우직한 동물입니다. 소는 이 뼈부터 가죽부터 뼈부터 버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일소는요, 어느 정도 자라면은 농민들의 손과 발을 대신해서 일을 해줍니다. 소가 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다 손으로 발로 다 해야 되거든요. 일 다 시키고 쓸모가 없을 때쯤 되면 또 잡습니다. 잡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버리는 게 없습니다. 소는 가죽부터 모든 것을 다 씁니다. 소가 이렇게 유용한 동물이면서도 우직합니다. 소는요, 얼마나 주인을 신뢰하는지 몰라요. 그죠? 주인이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주인이. 소를 몰며 어디요 하면 좌회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리야 하면 우회전 하라는 거예요. 아주 저기가 다 있습니다. 그 소하고 통하는 그 언어가. 예. 아주 소는 우직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안다는 말이에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구유는 주인이 먹이를 주는 먹이통, 밥그릇이 바로 구유잖아요. 다 압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임자도 알지 못하고 구유도 알지 못, 누가 먹여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이사야 선지가 얼마나 악하게 이 백성이, 택한 백성들이 악하게 구는지 뭐라 그래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패역한 자식들, 회칠한 무덤 같다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막 일가를 합니다. 아주 그냥 그 시대가 어둡고 힘들 때,
정말 사단의 세력이 활기를 칠 때, 그때에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사야가. 우리가 강한 메시지를 들으면 좀 듣기가 거북하죠. 거슬리죠. 그러니까 다 따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타협하고 아주 그냥 못되게 갈 때는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세례요한이 그럽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이게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의 메시지와 같이 스데반의 메시지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전하는데 지들이 왜 이를 가냐고 맞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죠. 스데반을 결국은 죽이잖아요, 돌로. 이게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사탄의 짓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면서 받으면 그게 다 아멘 은혜가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찔려올 때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기회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를 간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지금 그러한 시대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며 맺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냐. 머리가 병들었다. 이게 생각이 이제는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은 피곤하였다. 피곤하면 쉬어야 돼. 뭐 일할 마음, 일할 생각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성한 것이 없다. 온전한 것이 없다. 상한 것과 그 다음에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건 상한 것, 터진 것, 맞은 것. 그러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고름이 나는 상처가 있으면 고름을 제거해 줘야 돼. 짜내 줘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약을 바르고 새살이 나올 때까지 잘 치료해 줘야 돼요. 고름은 살이 안 됩니다. 여기 상처가 나고 상한 것, 터진 것, 망가진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제거해내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돼. 그저 뭐 내가 보이는 다리나 손이나 어떻게 될 수 있지만 등과 이런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는 싸매줘야, 누군가는 짜내줘야 되고 싸매줘야 되고 고약을 발라줘야 돼, 치료를 해줘야 돼. 그것이 의사요 간호사가 하는 일이잖아.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이사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강단은 얼마나 되느냐. 터진 것, 상한 것, 꿰매줘야 될 것을 그렇게 너는 고름이 지금 나니까 이거를 다 짜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그리고 해주는 강단이 얼마나 됐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라 그래요? 싫다 그럽니다. 친다 그럽니다. 아프다 그럽니다. 왜 매일 야단만 치냐 그럽니다. 그러면 고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썩어서 죽습니다. 이사야도 얼마든지 좋은 메시지 전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매일 복 받으라고 잠도 안 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고 잘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마감할 겁니다. 근데 그게 복 받아져요? 작업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돈 가져가서 사면 되지 뭐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난 것은 싸매야 되고요. 여기에 고름이 있는 데서는 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다 사라졌단 말입니다. 오늘날 만일 그렇게 전하면 아마 보따리 싸, 이 목사 보따리 싸 당장 잃을 겁니다. 다. 아마 제가 지난주일 메시지 같이 막 그렇게 전화되면은 웬만한 교회에서는 당장 나가라 그럴걸요. 저는 생명 걸고 전화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놈이 뭐라 그러면 어때? 누가 뭐라 그러면 난 주님이 나가라 그러지 않으면 못 나가니까. 이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봐야 되는데 맨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말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 환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걸 전하는 거야. 이게 이사야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에 왜 못 나옵니까? 무서워서 못 나오자. 그러면은 아니 코로나 시대 어려우니까 집에서 드리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런 신학자도 있잖아요. 아니 어려운 때는 어렵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다가 합리화시켜. 자기 사람들은요 모두를 다 자기 합리화시키기에 바쁩니다. 또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아담 이후에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합리화시키며 그렇게 살기에 이골이 나 있다니까요. 6절 보실래요?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성한 곳이요 상한 것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데도 심각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평등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끝나는 건데 그 심각성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2005년부터 계속 국회에 계류돼 가지고 틈만 있으면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부르짖죠 하나님께. 11절 갑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 그런데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좀 가지고 조금 가지고 와서 생색이나 낼라 그리고 뭘 좀 해놨다나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무슨 기뻐하시겠냐 이거. 다 쓸데없다 이거. 온 천하가 다 내 건데 정성도 없는 마음도 없는 그냥 보이려고 오는 거 난 그거 필요 없다 쓸데없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해. 12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수 없는 재물을 가져가세요. 재물을 제사 드리려고 필요 없어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가져가. 마음도 없고 보이려고 오는 생색내려고 하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적은 것이라도 마음 정성을 모두어서 드리는 그거, 아벨의 제물과 같은 그거, 과부의 엽전 2렙돈과 같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이려고 생색내려고 나는 노 땡큐다. 내 바닥만 밟을 뿐이지 헛일이야. 나는 안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여러분 얼마나 들어보시나요? 이런 메시지 못 전합니다. 잘 됐다 그래. 요즘 같은데 아예 안 가면 너무 좋지 그냥 집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냥. 가져오지 말. 아유 더 살기 힘든데 더 잘 됐지 뭐 그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언제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매 지켜라 가장 기뻐한다 그러시면서 여기서는 필요 없다고. 나 안 받겠다 그래요. 가증하니까 악독이 가득했으니까 저만 있지 나는 없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셔.
자기의 의만 나타나. 자기만 있지. 하나님이 안 계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짐이래. 월삭과 정한 절기 예배하는 게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께 짐이래. 오늘날 예배가 어떨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예배가 어떨까? 우리가 드리는 거. 하나님 만일 이렇게 하신다면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참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거죠. 15절 보세요. 너희의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눈을 가리시겠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아니 하나님 마음에도 없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거 아무리 몇 시간 동안 철야 금식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 피가 가득하다는 건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결치 아니한 기도는, 통에 자복하지 아니하고 그냥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다.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구나.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16절 나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8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거 가끔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요? 참회의 기도하고 제가 사죄 확인할 때 가끔 이 말씀합니다. 겨울에 눈 올 때가 훨씬 더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아서 겨울철에 더 많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게 와서 예배해라. 내게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때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제사장격인 목회자인 제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죄의 확인을 합니다.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참 좋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가서 보면은 좋은지 뭔지도 모르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정말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졸아요? 그 시간에 천국에 가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 이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이거 뭐예요?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항상 길을 한 길로만 주시지 않아요. 선택의 여지를 주십니다. 이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요. 선택.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느냐?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어요. 불순종하면,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는 거예요. 칼이 지금 내 목에 들어오는 거죠. 30절 갑니다.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 이사야 58장 11절인가 거기 가면은 물된 동산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 없는 동산 같. 물 없는 동산은 곧 다 말라집니다. 죽습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강한 자는 사물아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끝사랑이 없으리라. 자, 2장 가겠습니다. 2장 7절 갑니다. 2장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가득함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세말 가치가 없다. 세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코에서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건데 세말 가치가 어디냐? 3장 가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미 이사야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 이걸 다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남쪽 유다는 훨씬 늦게 586년에 멸망하는데 그 586년에 멸망하는 유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이 눈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아. 패역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25절 가겠습니다. 25절. 너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장정들은 칼에 맞아 죽고 용사들도 전란에 전쟁에 가서 망할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칼에 맞아 죽는데 용사,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전란에 전쟁에서 다 망할 거다. 이게 너희가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의 죄가 가득하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얼마나 비참함을 예언하는데요.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16 선지자가 17권의 책을 쫙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이사야부터 무려 말라기까지. 그리고도 하나님이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안 듣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쉬십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안 보내고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암흑기죠. 암흑기. 그러니까. 그리고 400년 후에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6개월 먼저. 이렇게 전해도 안 됩니까? 4장 2절 가겠습니다. 4장 2절.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과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치시고도 싸매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형편없이 되어가고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겠는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10계명, 1, 2계명을 다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여기에서부터 이것만 완전히 바뀌어지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찰 텐데 그게 안 되는 그게.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다?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며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녁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한 날,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이 은혜 주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사야 선지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죄악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려고 섬기는 그러한 시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따라 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 같이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더 뜨겁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향하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